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죠. 이건 제가 원고에 없는 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짜 같이 예배를 세워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예수의 이름이 나오다가 제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 아닙니다. 아시죠? 제 마음. 제가 무슨 전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 이름이 나오니까 손발이 확 오그라드는데, 그 순간 제가 이 마지막에 우리 함께 찬양드렸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기에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게 계속 나오죠. 제가 이걸 의도하고 이 곡을 정했을까요? 사실 주일 오전에 그리고 토요일 날 늘 쫓기듯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묵상은 하고 있지만 조금 장로님께 늘 죄송해요. 제가 좀 아주 임박해서 이걸 오늘 예배 내용이라든지 찬양곡을 보낼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이제 G 코드로 쭉 연결을 해서 하게 됐고, 근데 그거를 저희 딸이 옆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하더니 엄마가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그 샵이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할만했나 봐요.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끼워 맞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제목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주노니, 그리고 그 마지막 찬양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가 반복되고, 또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이, 그렇죠, 정말 예수의 이름,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이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겠습니까? 그죠? 그런 감격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서 그 새로움이 있을 때 참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그 새로움과 떨림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그게 능력이 되죠. 막 새로운 걸 보면, 그죠? 안 떨리세요? 막 새로운 걸 보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원고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새로우시죠? 그 새로움 가운데, 매일 매순간 새로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아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멘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잠언과 함께 사도행전도 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럼 진도를 드릴게요. 적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 그러니까 3장부터 4장 22절까지를 한 적어도 두세 번 정도 쭉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에 얽매이지 마세요. 장절은 제가 어떻게 나왔다고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 뒤에 찾아보고 연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장절 구분에 따라서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자꾸 버릇이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3장부터 4장 22절까지가 한 에피소드예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드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나죠. 그렇게 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뒤에 11절부터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하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막 하죠. 막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4장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회가 소집되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공의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체포가 되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4장 22절에 어떻게 마무리되죠? 그 낳은 사람이 몇 살쯤 되었더라? 40여 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봐서는 3장부터 4장 22절의 에피소드가 결국 한 묶음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인하여 일어난 그 벌떡 일어선 그 사람 때문에 발생된 그 모든 사건, 그걸 쭉 연결해서 읽으셔야 기적이나 치유, 단순한 그 기적과 치유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현상에, 그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 현상, 영적 변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시험 칠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지 않으면 목사라는 사람의 말에 얽매이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아니, 이 신문 기사 같은 걸 읽을 때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언론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B라는 언론사는 어떻게 얘기하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시죠. 교차 검증하시죠? 안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의 말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걸 제대로 맞나 아니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이걸 읽어보시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고 저희 나누는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가 이슈였죠? 저는 예수의 이름이 이슈인 줄 알았는데 배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코일리아, 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렇게 서로의 배를 이렇게 좀 만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근데 제가 혼자 착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좀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왜 약간 멋쩍은 웃음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서로 약간 멋쩍게 웃기도 하잖아요. 서로 좀 은혜 받았는데 눈물 좀 닦으면서 좀 서로 보자니 이렇게 약간 멋쩍게 웃으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혼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나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인격이 변화된 게 중요한 겁니다. 못 걷던 사람이,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현상이 있다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어떤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됩니까? 그렇죠, 오른손. 그래 들어보셨어요? 왼손 하면 안 됩니다. 왼손 잡아 일으키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힘이 들어간다고요? 발목에서부터 들어간다. 그러면서 막 그런 설명하시는 신유의 기적을 이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 혹시 설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저는 들으면서 아니 왜 왼손 일으키면 안 되지? 제가 약간 빼딱한가 봐요. 아니 그냥 하면 안 되나? 꼭 오른손을 해야 되나? 뭐 잡아 이렇게 급하면 뭐 양쪽 겨드랑이 끼고 일으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일으키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꼭 발목에서부터 힘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쪽에서부터 힘 들어가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우시죠? 저는 늘 그런 이상한 빼딱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아주 사실적으로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사실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아무튼 육신의 변화보다도 이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었죠. 마음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종교, 문화, 교육, 사상, 이런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변화돼 버렸잖아요. 그 옛날의 것들은 다 불탄 겁니다. 성령의 불의 본질은 강력함에도 있지만 태운다는 것에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옛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은 다 불타버리고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예. 어떤 게 변했습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저주받은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았느니라. 요까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다니까요. 요까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을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한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항상 그까지만 얘기하잖아요. 뭘 속일 때 딱 요 앞에 것만 얘기하지 그 다음 걸 얘기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 그런 완벽한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한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 저주를 다 깼다, 그 죽음을 다 부쉈다까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도 그 앞에 있는 죽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잖아, 나무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레위기만 보든 맞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어머 예수 저 저주 받았나 봐 이러고 그 다음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각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자 또 무슨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선지자, 선생님, 랍비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생명의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똑똑함, 권력,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전혀 역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6월절이라는 종교 축제, 종교 절기에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이라는 진짜 관점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6월절만 되면 그 종교 행사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서 진짜 이 생명으로 변화된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저 구석에, 그러니까 그들이 왜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 지키려고? 6월절 제대로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이 우리 6월절 종교행사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이거 시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축제 분위기인데 얘 지금 나와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였죠. 이 느낌 아시겠어요? 예? 얼마나 급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엉뚱한 양 잡아서 6월절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어린 양 대속의 은혜, 그걸 온전히 완성하셔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바뀐 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게 약속의 성령,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영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6월절이라는 그 행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선포로 바뀌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좀 급하게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같은 맥락인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가지, 그 각 개인에게 뭉뚱거려 그 120문도가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이 초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해당된다는 걸 좀 더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모든 역사, 이런 모든 기적, 좋습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까지도 다 좋다고요. 근데 그게 일어난 진짜 변화는 결국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됐죠. 특히 지난주와 오늘 본문 그 기적의 치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들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왔다는 거,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난주에 제가 힌트 드렸죠. 묵상해 보시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일어난 거 오오오 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됐다잖아요. 오오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 주변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치의 병, 여러 가지, 심지어 아주 그 많잖아요. 그 왜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 넘어가면 항상 그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늘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거기 차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쭉 서 있으니까 차 한번 지나가기 좋잖아요. 꼭 그런 데 있죠.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성전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왜? 첫 번째는 낫기를 바랬으니까요. 당연히 그들도 낫기를 바랬다니까요. 그런데 낫는 건 낫는 거고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죠? 동전이잖아요. 동전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기억나시죠? 아니 지금 9장입니다. 조금 이따가 있어요.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래서 기적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스토리 속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거기 3절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 그 우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넣어주면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따가 움직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분명 와 있겠죠. 근데 그건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줬겠습니까? 그들에게 동전을 줬다고요. 만약 그들에게 플러스인 거죠. 물도 동하고 동전도 있으니까 온 거지. 물만 동하면 거기 왔겠습니까? 거기 있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교회에만 몰릴까요? 교회에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 아닌 곳에도 많이들 일어나고 많이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또 모여들어 있었을까요? 이젠 성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성전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기적하면 전부 다 여기로 가죠. 바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해가지고 탁 뛰어서 막 주께 영광 박수 막 돌리고. 정말 이 얘기일까요? 잘 안 보세요. 자, 베데스다에도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 주변에도, 성전 주변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라는 게 또 뭐였다고요?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곳일수록,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가 일어나는 그 주변일수록 동전이 많이 나올까요? 작게 나올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이트클럽 주변에서 구걸을 하는 게 동전의 숫자가 많을까요? 어디 절이라든지 어디 뭐 하다못해 힌두교 사원이라든지 교회 근처에서 이러고 있으면 많이 들어올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사람의 종교심. 내가 지금 그래도 뭐 하러 갑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도우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돋보이죠. 그리고 나도 뭔가 하나님의 뭔가로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아, 저만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속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끊임없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종교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과 베데스다 연못과 모든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곳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 나를 하나님 앞에 갈갈이 내어 찢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랍비 선생님, 그 랍비라고 묻잖아요. 과 함께 딱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종교심과 의기양양함이 가득하던 그 제자들의 질문은 뭡니까? 저 맹인 평소에 그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했겠잖아요.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늘 들었거든요.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왜? 나는 그래도 딱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걔가 보면서 이러고 들어가다가 이러면 하나 줄 거 2개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왜 제가 이 본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이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들도 길을 갈 때였어요. 사실은 이 3장 앞에와 뒤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가 어디냐면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입니다. 이때. 그전에는 예수님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자기 종교 의로움에 취해가지고 지내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뭐 하고 다녔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종교심은 더 세지고 막 나 능력 받았다고 막 이러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 과거에는 맨날 날 때부터 무슨 죄냐, 부모의 죄가 뭐냐, 누군가 교회를 왔는데 왜 뭐냐 저러냐, 뭐가 이런 뭐 그죠? 이 우리 요 좁은 요 안에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뭐 다 이렇고 저렇죠. 뭐 제 과거를 저는 아마 한국 돌아가서 목회 못할 겁니다. 특히 제 고향 부산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잘한다 말은 잘하네 네가 무슨 짓을 해 이럴까 봐 제가 겁이 나서 진짜인데요. 저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자다가도 이불을 팍 차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러죠. 주님 제발 그 사람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도 요즘은 뭘 많이 하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이런 말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다가 스스로 자기 의로움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함부로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C.S. 루이스를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막 깊다. 여러분 책이 깊다. 참 그분의 영성이 깊다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도 뭐 이렇게 기독교 지성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깊은 건요, 자기 밑바닥을, 제가 5장을 까면 만약에 그분이 10장을 깠다, 그분이 깊은 겁니다. 글을 통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분 진짜.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책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그 책을 쓸 때 가장 힘들었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나를 다 까발려야 되니까. 사탄이 젊은 사탄에게, 스크루테이프라는 대빵 사탄이 아주 신참 사탄에게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그들을 쓰러뜨릴지를 편지로, 마치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심각한 게 인간이 자기가 교만한 줄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걸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도 하게 만들고 칭찬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막 그 교회 보니까 많이 돕더라, 막 사회적인 일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많이 하죠? 이거 있잖아요, 숫자 적힌 카드 아시죠? 이따만한 거, 이런 것도 사진 찍잖아요. 우리 교회 막 선교지 몇 개 돕는다고 막 그냥 쭉 하고, 예? 예? 필요하죠. 근데 그거 좀 숨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숨어서 해도 그런 건 다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또 도덕심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나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또다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책이나 이런 책을 보면 사실 제가 힘들어서 잘 안 봅니다. 자주 많이 보고 줄도 긋고 때로는 저도 쓰거든요.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쓸 때마다 참, 아까 사실 장로님 그 말씀 많이 토해놨죠. 근데 걔가 그 토한 걸 다시 삼키는 것처럼 또다시 삼키고 있는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제가 알량한 도덕심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이런 겁니다. 3장, 사도행전 3장의 그 영적인 시각의 변화.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줬을까요? 받았다. 드디어 왔구나.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마 그 얘기할 때 목이 메이고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과거의 알량한 종교심으로 판단하던, 당신을 판단하던 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서 동전 던져주던 베드로, 요한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생명입니다.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으로 함께 참 기쁨과 생명, 그 감격하며 뛰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고. 그죠? 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섭니다. 다음 주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와 함께 서 있다니까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자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또 뭐 교회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기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데요. 아니 주님의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나요? 사실 많이들 수그러들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저도 보지 마세요. 저도 밑바닥 들키면 여러분 냄새나서 다 도망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토해내 온 거 개처럼 또 활 탔는데 저 포기하지 않고 또 토해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금요일 날 이 찬양 같이 불렀었죠.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외쳐 불러랍니까? 나 외쳐 부르냅니까? 나 외쳐 부르냅니다. 예. 여러분이 외쳐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인지 잘 몰랐었다고. 저 여기 와서 가장 감사한 게 그겁니다. 얘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였는데도요. 진짜 애들한테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종교심으로 애들한테 얘기한 게 많았고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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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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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이름이 오염돼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오염되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죽이는 이름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진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 참 많이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뭐 대단하게 이루고 자꾸만 세상의 껍데기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해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어찌 참 벗겨내면 그것밖에 없는 나를 주님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변화를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몰랐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껍데기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성점이 보내 앉은 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명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뤄도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었다고 해도 사실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내 안에는 십자가 필요한 나 자신은 그저 십자가의 긍휼함이 필요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엉뚱한 질문을 해대며 성전 앞에 앉은 그 사람들을 보며 이런저런 소리하고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그저 동전 한 입 던지듯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전 한 입 주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자기 의로움으로 대하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예수의 이름 필요했던 사람이었다고 이제는 나 동전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살았던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당신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한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말하고 자랑하고 늘어놓고 으스대고 또 그거 못 얻으면 다른 걸로 껍데기를 뒤집어 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드러내려고 그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